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느헤미야 12장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12장 오늘 이 시간은 22절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이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이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이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셨는데도 이렇게 주일 낮 일부 예배, 좋은 편,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풍성한 은혜, 축복, 사랑, 능력, 기쁨, 평강, 강건함, 승리의 삶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쭉 보시지만은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그들에 대한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어서 이름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가 중요해? 재정, 시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한 사람의 사랑과 기도와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짐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ready. 준비된 일꾼,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역할, 사명,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은요, 레위 지파, 레위 자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고 형성이 되느냐? 바로 찬양대, 성가대, 찬양대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성전 곡간의 문지기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직무, 찬양대, 성가대의 직무가, 문지기들의 직무가 바로 어떠한 그 원리와 기준에 의해서 시작이 되느냐? 24절을 보세요. 12장 24절에 뭐라 그러느냐? 성경 있으신 분만 다 같이요. 시작.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다윗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순서를 따라 어떻게 해요? 주를 찬양하며 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 오더, 순서를 따라서 그들이 섬김, 예배, 여러 가지 봉사,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벌써 다윗왕은요 500년, 60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영향력이, 다윗의 그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예배라든가 찬양이라든가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영적인 영향력을 파급시키는, 전하시고 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아무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충성의 사람이라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늘 인정, 칭찬, 존경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찬양대도 그렇고 성가대, 그 성전의 모든 사역들이 다
다윗 시대에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모든 원리와 기준이 순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재건이 됩니다.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문을 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장 뒷부분에 봉헌 예배, 성전, 예루살렘 성문을 축하하는 그 봉헌식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예배에 있어서 성가대, 찬양대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찬양대, 성가대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에 보시면은요, 다윗이요,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의 형제 중에 노래하는 자, 노래하는 자를 세워라. 이게 바로 찬양대, 성가대의 기원이에요. 다윗 시대에 성가대, 찬양대가 조직이 됩니다. 악기 연주도 하고 비파, 수금, 재금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때 이 레위 족속 중에서, 레위 사람 중에서 그 찬양대의 숫자가 얼마느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아시나요? 퀴즈. 1번 몇 명이나 되느냐? 1번 40명, 2번 400명, 3번 4,000명. 유 집사님 몇 명일 것 같아? 예? 찍어. 그렇죠. 3번이래, 3번이야. 4,000명, 4,000명. 다윗 시대 찬양대, 성가대 멤버 구성 인원이 4,000명이 4,000명 뽑아갖고 저희 선택하고 4,000명이 하나님을 찬양, 노래하게 만들었어요. 역대상 15장에 보시면은 레위 사람의 족장 그냐냐, 이 사람은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친, 그러니까 콘닥, 지휘자가 되겠죠. 그 찬양대를 리더하는 지도자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만이라든가 아삽이라든가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찬양대의 리더가 됩니다. 근데 이 찬양대 성가대에 또 자격 제한이 있어요. 나이가 30세 이상이 돼야 돼요. 30세 이상의 사람들이 또 찬양대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이제 역대상에도 나옵니다. 어쨌든요, 찬양대, 성가대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찬양을 위해서 전담으로, 전심으로 그 직분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속에서 찬양대와 리더를 세우고, 이렇게 언제부터? 다윗 왕 시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간 우리가 적용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찬양, 감사, 이것이 넘쳐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서 우리는 늘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찬양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찬양은 성도의 의무예요.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인생들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남은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는데 입을 꼭 다물고, 본드칠을 했는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지금 라이브,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생명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 교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가 뭐냐 이거예요. 가을인가? 가을의 노래를 불러요? 내 입에 지금 자주 맴도는 그러한 노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가을은 외로워. 그럼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심리도, 감정도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놈의 세상 참 너무 힘들다, 절망하고 비관하고, 그런 사람도 그런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노래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컨디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나 좀 위로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잖아요. 무엇을 찬양하느냐, 어떠한 내용을 찬양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구원의 기쁨과 거듭남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찬양하시며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은 생명의 노래입니다. 찬양은 생명의 기도라는 사실이,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찬양,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삶이 넘쳐야 돼요.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을 만날전정 성도님들 찬양하세요. 노래하세요.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된다니까요. 시편 150편에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원망하라 불평하라. 아니, 찬양하라 그랬어요. 어느 부부가요,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 누구라고 얘기 안 해. 이 부부가요, 술 마셨어요. 서로 뭐 했어요?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화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행복하게 살려고 서로 부부가 노력한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함께 여행도 가고, 추석에다 비행기 타고 다 돈도 많아. 함께 여행도 가요. 카운셀링 상담도 받았어요.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가고 에이 죽어버리자 하면 둘이서 무슨 제 먹어요? 수면제도 막 먹어보고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헤어져. 별거 하자는 거예요. 이혼을 전제로 한 예행 연습 이런 별거도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힘쓰고 했어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보, 두 사람이 그래도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맡기자. 우리 찬송하자.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자. 찬송했어요. 자신들의 솔직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점점점 그들의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찬양할 때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찬양을 통해서 찬양함으로써 가정이 다시금 행복한 가정으로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남편과 아내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 끝. 성도님들, 이렇게 찬양은요 우리의 삶 속에 변화와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평강에 또한 귀한 조건이라는 사실, 동기가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세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쫓겨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고 나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간증. 그게 다 간증거리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뭐 했더니 찬양했더니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 나를, 내 영혼을 육신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어제 송편을 너무 열심히 만드셨는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피곤하시지만 26장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나 때가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들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되리라. 진리 대신 우리 믿을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성장, 성숙하게 됨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47편 12절 이하의 말씀 들어보세요. 시온아, 내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추석 명절에 고향 가는데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막아주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가운데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자녀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 누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님들의 가정에, 특별히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있어요. 너의 경례를, 우리의 삶의 영역을,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의 모든 학원만, 그 경례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불안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밀로, 먹거리를 어떻게 풍성하게 하셔서 너를 배불리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육간의 복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4절에 보세요. 다시 24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의 의무, 미션, 사명이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찬양가 올려서 뭐예요? 다 같이요. 찬양하며 감사하고. 찬양은 항상 감사가 따라와야 돼요. 감사에는 찬양의 삶이 있어야 돼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짐승이, 돼지가, 개가 감사합니다 꿀꿀, 감사합니다 멍, 없어요. 우리 인생만이 찬양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떠한 물질적인 복만 받아도 그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내 생애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주신 승리의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늘 고백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은총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며 오늘을 사세요. 감사하면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 또 어떻게 헬스케진 게 아니라 운전만이 그냥 건강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은 모든 일이 확 집중력이 생기고 흥미가 생기고 더 잘할 수가 있어요. 효율이 생겨요. 감사하면은 평균 수명이 몇 년? 10년이 10년 더 장수하시기를 원한다면 감사해서 감사의 삶을 살면요, 연봉도 수입이 막 올라가요. 이 뭐예요? 감사하는 만큼 삶이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추석 한가위 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는 추석에도 감사하고 또 11월 셋째 주에 또 추수감사절도, 하여튼 어쨌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전주 잘 들어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피곤하셔도. 가나다라로 제가 감사를 표현합니다. 고백하며 들어보세요. 가는 길 험한 산도 거친 풍랑도 만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하면 좋은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름을 배우고, 틀림이 아니에요, 다름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랄랄라 노래만 할 수 있는 상황들 아니지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뭘까요? 바보처럼 사는 것이 손해보는 듯하나 그 안에 더 큰 진리와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사진빨, 화장빨, 조명빨이라도 이쁘다, 멋있다라는 소리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화면 너무 크게 띄우지 마.
아이, 멀리 비춰줘, 멀리. 쑥스럽게 그래. 아침을 매일매일 맞이함에 하루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겨진 풍성한 의미들을 올 한해 2015년도 올 한해 많이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있어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남의 축복 주셔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시고 새로운 도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뭡니까? 카멜레온처럼 변신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나의 자리가 어딘지 다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알아들어요? 영어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말이 잘 들으세요. 타지에 살고 있는 식구들과의 교제, 추석이잖아요. 추석 명절을 통해서 타지에 살고 있는 식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파란 하늘을 보며 넓고 푸르게 파란 바다를 보며 깊고 푸르게 살고 싶은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뭐예요?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때요? 그러면 좋아요 그래야 되는데 안 해.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유쾌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져요. 저처럼 몸이 가벼워진다니까요.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넘쳐요.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요. 인상 팍팍 쓰는 사람. 어이구 저 양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모이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돈이 생겨요. 돈이 생긴다니까요. 경험 안 해보셨나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이거 써 부족하지 준다니까요. 돈이 생겨요.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겨요. 감사하면 건강이 생긴다니까요.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 감사하면 다 같이요. 무조건. 송편을 안 드셨구나. 다 같이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이게 감사의 삶이에요. 오늘만 추석이라고 오늘만 감사하지 마시고 늘 감사 찬송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려니까요. 마지막으로 25절 보고 마칩니다. 우리 본문 다시 25절 보세요. 25절 거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힘드시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무슨 직이? 등대직이? 문직이다. 게이트키퍼. 문직이라는 문직이. 근데 문직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다윗 시대에 벌써 오더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경비하고 어떻게 지키고 언제 교대하고 다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 안에 그 성전 문 안에 모든 곳간 창고를 파수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곳간에 뭐가 있어요?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기구들이 거룩한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 성물들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존엄을 나타내는 그러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도난 당하면 큰일 나요. 잘 지켜야 되잖아요. 여기서 적용합니다. 성전은 바로 교회요. 예배당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진리의 말씀이 계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기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글로리아 영광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 영적인 문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내가 우리의 가정도 영적인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어디?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서 지켜야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믿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안 믿는 불신 가족들, 불신 영혼들 우리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추석 명절에 물론 선물도 좋아요. 식용유도 좋고 과일도 좋고
그게 다가 아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섬김을 베푸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얌체 같은 며느리, 얌체 같은 그러한 시누, 동서, 옳게 보아서 제일 늦게 왔다가 제일 먼저 가고 설거지도 안 하고 반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서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가 지키어 나가는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편 84편에 시편 저자가 고백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몇 날?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는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아니고 찬양대도 아니고 예배자도 아니고 기도자도 아닌데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인데도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신앙이.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서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섬김의 직분인데 예,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괜히 속상해하지 마시고 시험 받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들 허락하심을 믿으시면서 이 영적인 문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초이스, 선택받은 자예요. 커피 이제 믹스 드시지 마세요. 블랙을 드시고, 나도 이제 블랙으로 바꿨어. 건강을 위해서. 너무 단 거 좋아해서. 우리가 초이스, 선택받았어요. 우리가 콜링,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는 찬양의 미션, 찬양의 사명이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날마다 오늘 이후로, 오늘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쉐어 나누며 베풀며 행복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섬기며 사시는 우리 복된 멋진 믿음의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저희들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며 가정의 믿음을 지키며 안 믿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시대 식구들, 친정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고백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오늘 이후로 남은 날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기쁨, 감사, 강건한 삶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